우리 삶의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그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비진리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비진리 속에서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돼요. 비진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고 쉽지 않은 말인데 이게 정말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내가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거든요.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마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행복해요. 그러려면 내가 성공해야 돼.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이 창세기 6장인데 비례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한다는 겁니다.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공하는 것 같으나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걸 요구하니까 그 요구에 맞추어서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그, 그 교육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요. 진리든 비진리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세면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진리나 비진리 그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힘이 세냐 이게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요. 누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라를 통치하는 그 대통령도 누가 막 힘을 세가지고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통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잖아요. 근데요, 색깔이 좀 비슷하면 괜찮은데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대통령 할 때는 이쪽 편이 조금 도움이 받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편이 도움받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헷갈리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저렇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한 다음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 방법도 써보고 때때로 저 방법도 쓰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뭐 방법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아예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어지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곡이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올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강조하게 된 거예요. 옳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거 완전히 규모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방법은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어떤 자유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유를 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힘들어요. 내 감정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항상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어지면 그때마다 달라요. 환경이 따르면 또 막 바뀌고 사람 상대가 다 바뀌면 또 막 바뀌고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흔들려요. 또 사람이 달라지면 또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중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말하고 이중 인격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 그때 말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나를 안 믿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부딪힐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분명한 뭔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분명하구나 이게. 그러면 어느 날 나를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서 막 이런 말 하다가 또 저런 말 하다 보면 가다 보면 내가 이중인격이 돼버려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오라 집회에 가면, 화요 집회 가서 본 게 뭐냐 하면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공이 있어, 성공.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입니다. 내가 돈 벌기를 원했는데 돈 벌어줘서 그 성공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졌어요. 그 성공이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뭔가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공이죠. 이 성공은 참 좋은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추구하고 있어요. 추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철학이 생겨요. 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이라고 하고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성공이라는 것이 내게 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있지?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그러면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요 그냥 문제 사건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 왜? 원인이 뭐야? 자꾸 물어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꾸 질문하면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금 내가 왜 그렇지? 원인이 뭐야?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 질문할 때 뭐가 보여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그러면서 뭘 가르쳐줘요? 이 지금까지 너에게 나타난 모든 반응이 어디서 나타난지 알아?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선택,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어디서 나왔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거야. 그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일생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돼. 일생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나? 그렇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부러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 거지. 이렇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 다시 피를 가지고 나 앞에 나오면 되지. 이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33장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지금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질문하면 이런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야. 하나님이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로마에서 언제쯤이면 해방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 때를 소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못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을 때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수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우리는 이거 못 기다리죠. 이거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죠. 반항하죠. 기다리라는데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이 문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 이 생각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증거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럼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삶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향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자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있고 중직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 이런 답이 나와요. 질문하면.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요. 응답으로.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응답으로 와요. 자, 아담과 하와의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았을 때 뭘 응답을 받았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중령 죽을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응답으로. 그랬구나. 응답이 와요. 창세기 2장 17절이 응답으로 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먹지 말라고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응답을 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 내게, 내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응답으로 와요. 이렇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응답으로 오느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보여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는 사탄이 보여요. 언약 안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했구나. 이거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게 응답으로 와요. 언약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성취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성취되는 거죠. 이게요, 출애굽입니다. 그 강한 애굽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강한 애굽의 군인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애굽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한 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임을 확인하잖아요.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는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짜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준비되어 있는 그 성읍이라고 확실하게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 힘이 있어서 조직되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있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조그만 여리고성 물리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공격도 못해요. 아이성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여호수아는요, 조그만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결국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겁니다. 이거 그 언약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는요, 언약 잡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뭘 준비해요? 렘넌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지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세계 복음을, 로마 복음을 위한 렘넌트가 준비되고 로마 복음을 위한 중직자가 현장에서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복음화돼요. 싸우지 않고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렘넌트 준비. 현장에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중직자 역할을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에만 따라가는 중직자가 아니라, 세상 풍수에 휘둘리는 중직자가 아니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를 준비를 한 거예요. 중직자를 주면 로마 16장에 그걸 알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조, 사랑하는 자, 친척,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거 현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잡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계속 만들어진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을 바뀌어요. 250년 만에. 왜냐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로마가, 황제가.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황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화되는 겁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바뀐 중국이 사실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주의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우리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냐?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에 있는 장개석이 싸웠잖아요. 근데 졌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장개석이 졌어. 그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졌을까요? 그게요.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뿌리부터 쭉 내린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걸 잘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 졌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간 겁니다. 그게요. 뿌리부터 내리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 불가능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아예 사상 씹어놨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바꿀 수 있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뀝니다. 왜요? 지금 있는 사람 언젠간 돌아가셔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70세, 80세, 90세, 100세 살다 보면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막 세수는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세순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러면 막 세순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속속히 밀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렘넌트를 키우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시키냐?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렘넌트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그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집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 사단의 속임수가 보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단의 속임수가 보일 거예요. 그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서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자기는 렘넌트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세상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어느 날 배신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언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냐 질문해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성공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공하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겁니다. 그럼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해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이게 우리 렘넌트 들을 때 어렵게 들릴 겁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감정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러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